천지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렸을 적 저와 형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형은 나눠주기 좋아하고 용돈을 아버지가 주시면 거의 다 썼습니다. 저는 나눠주기를 좋아하지 않고 용돈을 받으면 차곡차곡 챙겨놔서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얼만큼 쌓이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안 쓰고 싶어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수입 과자 비슷한 거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저에게 주고 가셔서 저는 이제 이게 나한테 준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형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그 과자를 보고 당연히 같이 먹는 건 줄 알고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이 과자는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다. 형이 혹시 빌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자기 권리인 것처럼 하면 안 주겠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내 것을 주지 않으리라. 이것은 내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신대원생 시절에 신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가 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전도사님이 한 분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거의 1, 2년 동안 계속 매일 태워줬습니다. 너무 편하게 가고 감사해서 가끔 제가 톨비라도 내가 내겠다 하면 그만두시라고 하면서 어차피 타고 가는 건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차인데 괜찮습니다 하고 뭐 별말 없이 그렇게만 말하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말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저에게 남아 있어서 제가 누군가를 라이드 해줘야 될 때, 차로 태워줘야 할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미안해하면서 목사님 바쁘실 텐데 왜 이렇게 저 태워주시느라고, 그러면 저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해주죠. 어차피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차인데 제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한 행동은 그것을 바라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어쩌면 그 영향은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행동이 은혜의 하나님을 닮아서 따라한 행동이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째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받은 것을 가지고 까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이 군대 몇몇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승전보를 올리고 온 좋은 자리인데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까불면 참 추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30장 21절까지 오게 된 그 본문, 부솔시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요게 이제 아말렉 땅에서 다윗이 당시 거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가는 길목에 만나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왜 있었냐? 지난주 설교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이 영변을 보고 있을 때 그 굴에서 우연처럼 마주친 다윗이 감히 사울을 해하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 그리고 굴 밖에 나와서 이보시오, 당신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어도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어, 여기 이것이 증거이요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사울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막 네가 더 의로운 자고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으나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죠. 은혜 받았을 때랑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셨을 때랑 조금 그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랑 마음이 달라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 내가 정말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시간만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죠. 이 강팍해진 사울이 또 똑같이 다윗을 쫓아다니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입니다. 이 병에는 이제 물병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울이 잠에 들었을 때 또 비슷한 곳에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때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또 똑같이 보십시오, 이것이 내 명백함, 결백함의 증거입니다라고 보여주죠. 사울이 거기서 또 회개를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목자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저들은 어떻게 저런 위기의 순간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이 자기의 손에 붙여진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계속 중간중간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다윗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는 담대했을 거예요.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했을 거야. 이렇게 일견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런 간증할 만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이러다 결국 내가 사울 손에 죽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불안감이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두 번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사울을 도리어 자기 손에 붙이시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는데도 엄연한 현실이 뭐냐면 여전히 그 사울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운 좋게 두 번을 벗어났지만, 그리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결국은 내가 죽고 말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망명을 갑니다. 한때 망명하려고 했었다가 실패했었던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빌붙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원래 적성 국가였던 블레셋에 가서 빌붙었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안 찾았다.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망명 시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다윗이 미친 척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 빠져나왔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두 번째 시도가 이제 27장에 있죠. 근데 이 두 번째 시대에는 이미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도 사울과 다윗의 적대 관계가 이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 시대여서 두 번째는 가능했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블레셋의 영토 중에 하나인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약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식량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아말렉을 칩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충목하는데요. 아말렉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하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을 치고 아무 준비가 안 됐던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아말렉이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다윗이 힘이 생겼을 때 아말렉을 종종 약탈해 가면서 아마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정됐긴 했지만 여전히 이 먹고 살기가 해결되지 않은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말렉을 치고 올 때마다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으면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유다 땅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다윗의 절박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론 정직해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지만
항상 이 모든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믿음의 사람의 선택에 하루하루 달려 있어요. 이 회색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의 선택이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과 사이가 아주 나쁜 중입니다를 계속 말해줘야 이 가드 왕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원수였는데 다윗이 정말 나한테 찾아와서 나의 부하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스파이처럼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건지 안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도 블레셋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우회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아기스 왕이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됐는데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한번 침공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블레셋은요, 부족 국가여서 한 5개 정도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묶이지만 실제로 통치권은 이 가드 이런 땅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의 5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싸움터에. 이게 왜 문제냐면 다윗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원래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의 양심이 찔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치겠느냐, 이런 마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전쟁터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기름 부으셨기에 다윗도 이 의미를 알았어요. 언젠가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왕이 되면 누구를 다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살필 사람이 자기예요. 지금은 비록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윗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손으로 나중에 자기가 보살필 그 백성들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자니 이게 망가지고, 저렇게 하자니 저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리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아예 신입사원 때에는 그냥 상사 욕하면서 주어진 일 열심히 끝내면 그냥 그뿐이었어요. 차라리 맨 위에 계신 사장님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밑에다 명령만 하면 되니까. 근데 관리자인 내 입장에서는 위에서 치고 말 안 듣고 위에서 깔아뭉개고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해도 하나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자기의 팔과 같이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같이 싸우러 나갔던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이 전쟁터에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윗을 두려워해요. 이봐 아기스 왕,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배신하면 어쩌려고 다윗의 군대를 데려왔어? 막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기스는 다윗을 이미 믿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 줄 아냐고, 이 사람을 내가 경호대장까지 삼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와 있는데 같이 싸워도 괜찮다고. 그런데도 먹혀들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휘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당신한테 공사 쳐놓은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1년 4개월 동안 당신의 신복인 척하면서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전쟁터에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우리를 치면 양쪽으로 협공당하는데 우리가 몰살당하기 딱 좋지 않냐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 자기 심정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해결이죠. 그것도 이 아기스 왕이 미안해하면서, 나는 너를 정말 신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그냥 돌아가 줄래? 하고 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내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빌어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그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으리라 결단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의 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하드 타임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주님의 이 복음 메시지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도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기로.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위상을 높여주신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보상 같은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너 그 길 맞다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일거양득이죠. 싸우지 않아도 되고 또 자기 군사들도 아끼고 집으로 이제 딱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윗은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진짜 비극은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생겼어요. 30장 6절에 보시면 시글락에 돌아와 있는데 자기랑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아말렉이 작정하고 뒤를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남정네들이 모두 전장에 나가 있을 때 아내들과 아이들 모든 소유물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벌써 간 뒤였어요. 동네에는 벌써 방화를 해놔가지고 성이 불타고 있어요. 모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냐면 성경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었다고 얘기해요. 다윗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그 황당함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지금까지 자기랑 같이 사선에 섰던 이 군사들이 돌변을 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 수가 있냐면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섬겼던 리더, 아무리 나의 주군과 같은 다윗이지만 그 주군이고 존경도 내 가족이 안전한 다음 얘기지. 지금 당신 믿고 따라다녔다가 우리 가족이 한두 가정도 아니고 다 없어졌고 적들이 이들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게 여성들과 아이들인데 무슨 짐승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원한이 다 맺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부모된 분들은 이 심정이 뭔지 알죠. 간밤에 정말 비극적인 뉴스가 전해져 왔죠. 149명의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몰려드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앞에서부터 쓰러지기 시작해서 5겹, 6겹으로 쌓이면서 밑에 깔렸던 분들이 죽었는데 149명에서 또 조금 있다 확인해 보니까 151명이 되고 중상을 입은 분들이 많아서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친 분들을 합하면 300명 정도의 사상자를 헤아리는 정말 세월호 사건 이후로 대규모의 생명이 죽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상자는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입을 좀 조심해야 돼요. 거봐라 귀신 축제 들여와서 즐기더니 이런 말 하면 전도의 문 다 닫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젊은이들이 놀고자 하는 게 죄인가? 물론 가서 뭐 또 술도 마시고 안 좋은 일도 생기겠으나 그냥 그 젊음의 열기를 가지고 놀아보고자 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잘못이 있다면 그 좁고 경사집 사람이 쓰러지기 쉬운 곳에 많은 사람이 운집할 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경찰 한 명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앞으로의 해야 될 대책이라면 대책이겠죠. 이 부모들의 가슴이 치유되려면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울부짖음을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같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참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들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시급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윗의 이 함께 출전했던 군인들이 극도로 분노와 슬픔에 쌓여서 자기들이 그동안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지도자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크게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의 심정 같으면 아마 거기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안 도망가고 아마 그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목동이었듯이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할 때도 사람들을 되게 아꼈거든요. 근데 이 30장 6절에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이 저자가 기록하냐면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한 구절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앞길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비결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이 정도 당했으면 앞길이 캄캄하고 무력해지고 손발이 풀리는 게 맞습니다. 다윗도 풀렸어요. 근데 다윗에게 한 가지 있는 게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가라는 묵상이에요.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셨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결론이 나오기를 비록 내가 지금 가장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하는 자의 힘입니다. 이게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의 힘이에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있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제가 총목자 목련 모임을 하면 매달 암송 구절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고 또 그죠? 뭐 20대, 30대 젊을 때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 이제 점점 기억력이 쇠퇴하면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양자들은 위기의 순간이 너무 많아요. 유혹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장수를 무너뜨리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 군대가. 그러니까 목자 목녀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사단이 2배, 3배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지니고 있으라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 와중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 때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달 제사장이요, 에봇을 가져와 주십시오. 에봇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 뽑기 같은 이런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들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걸 놓고 이제 제비를 뽑니다. 근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잡을 수 있으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의 방편이죠. 오늘날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동일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으로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추격을 하러 가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아말렉 방향이 어디인지 압니다. 근데 그들이 본진에 도착하고 나면 혹은 내가 가는 길과 엇갈리게 되면 추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 길이 오늘날처럼 뭐 신봉 1로, 2로 정해져 있는 시대도 아니고 가는 곳이 길인 시대인데 그래서 가다가 한 젊은이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노예예요. 원래 이집트 출신이었는데 아말렉 사람이 아마도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막 부려먹었어요. 그러다가 종이 아프니까 그 전쟁터에서 이제 퇴각하는 길에 버리고 간 거예요. 아프니까 버린 거죠.
진창 이용해 먹고 이제 필요가 없어서 버린 이 매정한 주인의 매정함이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거든요. 분명히 원한으로 행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냉정하고 잔인함으로 선택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씨앗이 돼요. 승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노예가 다윗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길로 갔고 어디쯤 갔을 겁니다. 가보니까 있어요. 급습해서 치고 빼앗겼던 모든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물들까지 다 회복하고 플러스 이 아말렉이 시글락만 친 게 아니라 유다 땅 본토도 쳤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 더해서 가지고 승전보를 올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다 승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 노예를 만나서 이 아말렉군을 치기 직전에 시냇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부솔 시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내가 아마 건너는 게 만만치 않은 시기였나 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하천들은 와디라고 그래서 건기에는 물이 거의 끊어질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들짐승들도 물이 있는 데를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매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기에는 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세어서 아마 건너기 힘들었었던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솔 시대를 건너려고 하니까 못 건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서 3분의 1인 200명이나 거기서 낙오를 하고 나머지 400명만 싸우러 갔었던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혹한기 훈련이나 행군 같은 걸 하게 되면 꼭 아픈 사람 나오죠. 분명히 건장한 군인들인데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봉화지경 이런 거 걸리면요 발이 시뻘개지면서 다리부터 발까지 퉁퉁 불어오릅니다. 군화가 벗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이 조직이 괴사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해서 낙오자가 발생하는 거죠. 혹은 탈수 증상이 생기는 사람이 또 꼭 있어요. 탈진하고 탈수하고 발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정 비율이 낙오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일정 비율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이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막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시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낙오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200명과 승전보를 울렸던 400명이 이제 환희의 재회를 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피엔딩이 되면 되는데 문제가 22절에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구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아내랑 자식만 데려가게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다툼은 평화가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내부에서 일어나죠. 내부 분열이 외세의 적이 있을 때는 조용해요. 그러나 다른 게 정리되고 환란이 그친 것 같으면 내부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느니 없느니 운영이 되느니 마느니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는 이럴 때 싸우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언제 싸우냐면 헌금이 안정되고 예배 공간이 충분하게 있고 조직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온갖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왜 저렇게 하고 저 팀은 왜 저렇게 움직이고 목자님은 왜 저러고 목사님은 왜 저러고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더 정확한 말은 대비하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지 또 함께 경험해 갑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주장을 했을 때 이제 다윗이 여기서 대답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입니다. 낙오된 200명은 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도 받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여기 가서 같이 출전해서 같이 뭔가를 공헌한 게 아닌데 똑같이 보상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정이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은 나는 자격증 따고 열심히 점수 내서 왔는데 너는 뭔데 똑같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죠? 나는 정말로 이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받을 만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야? 그럼 누가 열심히 싸워 앞으로? 이 논리가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으니 우리에겐 대가가 있고 너희들은 여기서 쉬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그래도 뭐 너희들 그 아내들이랑 자식들 찾아줬잖아.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권한 없이 영광 없는 거 아니냐. No pain, no gain. 너희들은 투자한 게 없으니 가져갈 수익도 없는 게 맞지. 얼핏 보면 이 논리는 그다지 틀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저자가 이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성경에 맛깔나는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이제 요거를 이제 원어로 번역하자면 직역에 가깝게 하려면 악하고 무가치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거의 직역입니다. The wicked and worthless fellows. 가치가 없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가치가 없는 놈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부르든지. 하나는 원래부터 못된 일을 일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제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애초에 막 문제 일삼고 이런 놈들이 목숨 걸고 같이 뭐 충성스럽게 싸웠을까 싶으면 원래부터 이등 시민이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맥적으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들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 이들이 택하려고 하는 이 세계관 자체가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공로주의가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모두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가치 없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승리는 왜 왔을까요? 애초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가서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왔던 이 기적이 연속되었던 이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 애초에 어떻게 와 앉아 있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는 그 대답에 따라 우리는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아왔죠. 물론 남들이 놀고 잘 때 열심히 노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보장합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 많지 않던가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누구보다 땀 흘리면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하려고 해안끼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쪼그라들고 정말 못되고 술수 쓰는 놈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러니 애초에 승리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이 묵상을 잘해야 악하고 무가치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23절에 다윗이 대답하죠.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즉 하나님이 다 해주셨소. 그죠? 그러니 한마디로 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선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맞소? 하고 물어보고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어떤 세계관인지. 하나는 공로주의 세계관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세계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로주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숲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무만 봐요. 내가 참전했던 사람이다. 나는 보상받을 대가가 있어. 요 나무 하나만 봐요. 근데 애초에 망연자실에 있던 자기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이 추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도망갔던 이 아말렉군이 나간 경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다 생각해 보면 전체 숲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선물을 베푸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공로주의 세계관은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내가 행한 일과 나의 지혜만을 보게 만들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들기에 무가치한 길인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포장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미화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그때 잘했지. 이것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들은. 그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른 거 누구예요? 다윗과 군인들이잖아요. 실제 땀 흘리고 싸우다 부상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부상 입은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각이 어디 있는 거냐면, 그런 거 한 거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다. 이게 다윗의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맞는 해석입니까? 맞죠. 나무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어도 결국 패배로 끝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 우리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행복함이 결국은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자식들이 다 돌아오고 아내들이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소라는 해석이 다윗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공동체를 세우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 때 두 가정이 헌신을 해주셔서 하루씩 강사 목사님 식사를 같이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밥을 먹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한 5, 60대 되셨을까요? 남정네들끼리 모여있는 한 테이블, 아마 술도 드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퇴장하면서 이런 말이 저희 뒤에 들려왔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무슨 돈 벌어오는 ATM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서 다 웃으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농담이었겠지만 또 진담이었겠죠. 술김을 빌어서 하는 이 가정에서 나는 뭔가 싶은 생각, 그죠?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많은 남편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수모를 다 당해가면서 막 육체가 갈려나가는 것 같은, 정신이 샌드위치 돼가지고 인생이 갉아먹히는 것 같은 여기서 버티면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아빠로서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내 남편으로서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좋아 보여요. 왜냐면 공로를 나한테 돌리는 거 좋을 것 같잖아요, 자기한테. 결과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세계관이에요, 그게.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일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해? 해도 끝이 없어. 빨아놓으면 또 나와 있고, 빨아놓으면 또 나와 있고, 식사 차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차려 있고, 이 눈치 없는 남편이 몇 끼는 그래서 밖에서 먹어야지 계속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말이야. 애들은 다 누가 키웠는지 뭐 공짜로 키우는 줄 알아? 나도 소시적에 처녀 시절에 직장 다녔었고 나도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벌지 애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24시간이야. 왜 이래? 공로, 내 공로. 이 길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공로를 돌릴 것 같지만 자기를 괴롭혀요. 인간은 서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며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나 그것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며 탓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러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우리들의 눈을 여셔서 숲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중생할 수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준 분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간조차도 우리 3일 동안 말씀 사경에서 묵상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길이, 야곱의 길이, 요셉의 길이 고난이고 배신당한 길인 줄로 알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으심이었다는 것을, 나를 팔아넘긴 형님들조차도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관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무가치한 생각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이런 악한 생각 속에 서로를 빠뜨리고 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에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망가집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목장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목장이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생겨나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애초에 넘어졌던 그 낭패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추격할 길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습격한다 한들 아말렉이 이길지 우리가 이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결국은 주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래서 두 부류를 다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는 공로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 매장당하고 있는 이 200명의 낙오자들을 살려주고, 악하고 무가치한 세계관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머지들을 그 낙오자의 세계관에서 서로가 서로를 낙오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로부터 그들도 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가 은혜를 아는 자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으니 내가 당신을 태워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낙오해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교만하여 날뛰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26절에 가면 26절부터 이제 끝까지 선물을 보내주는 장면으로 끝을 맺거든요. 근데 이 26절에 유다의 장로들, 자기를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리품이 워낙 많으니까 나눠줍니다. 근데 그때 선물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브라카, 즉 blessing입니다. 기프트가 아니에요. 이 사경회 때도 여러 번 들으셨죠. 참 재밌어요. 그가 가져온 그 전리품이 물론 선물이긴 선물이에요. 받으세요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세계관, 그의 판단, 그의 설득,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소외된 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유다의 장로들이 누구냐면 그 아말렉의 약탈을 받았던 장로들이에요.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도 아름아름 사울의 눈의 가시로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복의 존재가 됨으로써 사경의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자기의 시대에 1000년 뒤에 복이 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했기에 그를 통하여 지금 복이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한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9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인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2시에 와가지고 또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 물가로 글쎄 한 8만 원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을 약속하고 데려가는 겁니다. 9시부터 12시에도 데려가고 또 3시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갑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하려나 이걸 바라보는 독자들은 궁금하게 이제 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에 이 주인이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일은 해가 질 때까지밖에 못해요. 포도원 일을. 그렇죠? 해가 언제 지냐? 대략 6시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데려오면 1시간도 채 안 될 텐데 5시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또 약속하면서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구하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 서서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인력을 구하려는 다른 주인들이 볼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죠. 오죽하면 인력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5시 시장 저물기까지 안 팔려갔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허약해 보이거나 일 잘 못하게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이 그들을 데리고 가요. 한 데나리온씩 줄게. 근데 일을 잘했습니다. 그 팀들이 모여서 일을 잘하고 이제 6시에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가 왔죠. 근데 제일 먼저 5시에 온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8만 원씩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줘. 이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 사람들 1시간도 채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네. 그러면서 기대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저놈들이 8만 원을 받았으면 아침 9시부터 일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주시려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도 딱 8만 원만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만.
분명히 아침에 올 때는 8만 원, 괜찮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때요?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저 1시간 일하는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장렬하는 태양을 견디면서 한낮을 다 견딘 우리를 똑같이 준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주인한테 따집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인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 왜 하셨겠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 이미 일하고 있었으나 자기의 봉사와 헌신에 자기의 공로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비유이죠. 그러한 세계관은, 그러한 무가치하고 악한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제목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만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입번 끝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곳. 노력한 게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선하게 산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와 비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살았던 불충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어찌 은혜인가? 이 어찌 큰 용서인가? 이 어찌 큰 사랑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자기 공로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주님의 공로만이 밝게 빛나지고, 모든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것만이 불려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시작했던 것이 은혜인 줄 알아 나의 모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선물임을 자랑하고 나에게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 줄 알아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감사하며 오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군대에 속하여 충성하고 있는 줄 알았던 내가 어찌 보면 내가 열심히 한 의를 주장하고 있는 못난 군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주의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VIP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때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손 놓고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여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살아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